요한계시록 6장 1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제6장은 말세의 징조와 순교자의 호소. 아멘. 봉함했던 책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다니엘아, 이 책을 봉함하고 간수하여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라. 그 말씀이 계시록 5장 1절에 일곱 인으로 봉함한 책을 때가 되니까 계시록 22장 10절 마지막 때가 되니까 더 이상 임봉하지 말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계시록 5장 7절에 예수님이 그 봉함한 책을 취하시고, 지금 계시록 6장 1절에 와서 그 인봉을 개봉하십니다. 아멘. 인봉을 개봉하는. 그래서 지금 계시록 6장 1절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이래서 봉함했던 책의 인봉을 이제 개봉하니까 무슨 징조가 나타나?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말세의 징조가 뭐냐? 4대 병마가 활동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4대 병마가 활동하고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순교자의 호소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아멘. 자, 4대 병마의 등장과 활동, 그것이 뭐다? 말세의 징조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 흰말 얘기가 나옵니다. 흰말. 자, 흰말이 뭐냐? 색깔이 하얀 말이다. 하얀 말이 뭐냐? 흰말이다. 흰말이 뭐냐? 백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진리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흰말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운동? 기독교 2차 복음 운동. 그러면 지난 2000년 동안 했던 운동은 1차 운동이고, 여기서 하는 운동은 2차 운동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1차 복음 운동을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무슨 운동? 천국 복음. 아멘. 이게 1차 복음 운동이에요. 자, 이것은 말씀으로는 된 일의 말씀이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같이 된 일의 말씀이고, 이는 초림의 주를 알리는 복음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1차 복음 운동, 2차 복음 운동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냥 복음이었어요, 복음. 아멘. 이제 언제 와서 2차 복음 운동, 1차 복음 운동 이런 말을 하느냐? 요한계시록이 공개돼야 돼. 요한계시록이 공개되고 어떤 말의 활동? 이 흰말의 활동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다시 말하면 첫째인을 떼고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는 이 시점에서 2차 복음 운동이 시작되니까 그때부터 1차 복음 운동, 2차 복음 운동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1차, 2차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처음 들으면 좀 생소하지만 성경 본문을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차 복음 운동. 2차 복음 운동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 자,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그러니까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계시록이 공개되기 전에는 천국 복음밖에 없으니까 굳이 그냥 복음 그러지 뭐 천국 복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조금 적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무슨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니까, 영원한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니까 이제는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 1차 복음 운동, 2차 복음 운동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영원한 복음은 말씀으로 말하면 이건 될 일의 말씀입니다. 아멘. 계시록 1장 1절 같이 될 일의 말씀. 이건 재림의 주를 알리는 복음이에요. 자, 더러는 흰 말과 흰 말 탄자를 그냥 같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둘이 뭉실이로. 그러나 이건 구분해야 돼요. 말과 그 말을 탄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과 말 탄 자를 구분하네.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말과 그 말을 탄 자는 다르다는 거죠. 이걸 묶어서 둘이 뭉실이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흰 말이 뭐냐? 그러면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이다. 그 탄 자는 누구냐? 기독교 2차 복음 운동.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흰 말은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이에요. 그리고 말 탄 자는 누구냐? 그러면 누구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지난 2000년 동안은 기독교 1차 복음 운동을 했고, 인봉한 말씀이 개봉이 되며 흰 말이 활동을 시작하면 이 활동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왜 흰말을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이라고 하는지 이제 설명이 됐죠. 자, 그럼 이 흰말은 어디서부터 등장해서 어디까지 가냐는 거죠. 어디까지 가냐.
그럼 이 흰말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이 있어요. 예언. 누구의 예언? 선지자의 예언. 그 예언이 언제나 선지서에 있어야 돼요.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 보면 거기 뭐가 등장하느냐면 4대 병거가 나오는 거예요. 4대 병거. 그럼 계시록은 4대 병마라고 하고 스가랴는 4대 병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계시록에서는 그냥 말이 등장했지 뒤에 병거를 끌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기는 병거가 있어요. 자, 병거가 뭐냐? 자, 히브리 민족을 잡으려고 따라왔던 바로의 군대 철병거 600승, 철병거 나오죠. 그런 병거를 끌고 나오는 말을 얘기했어요. 자, 요건 한번 다 같이 찾아보세요. 스가랴 6장 1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자, 여기 네 가지 색깔의 말 중에 뭐가 나오죠? 백마가 나오죠? 백마 나와야 안 나요? 자, 그런데 백마들이라고 했죠. 백마들 맞아요? 백마들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거 복수죠. 자, 그러니까 스가랴 6장에 예언한 백마들이, 자, 이게 계시록 6장 2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스가랴 6장의 백마는 예언이고 계시록 6장 2절은 이게 성취예요. 성취. 그럼 백마가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백마가 활동하는 게 기독교 몇 차? 2차 복음 운동을 활동하는 거예요. 성취가 뭐다? 활동이에요. 활동, 운동. 자, 이것이 어디 가서 이 백마가 승리하느냐면, 잘 보세요. 이 백마의 승리. 그러면 여기서 백마의 승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기독교 2차 복음 승리라는 뜻이에요. 아까는 뭐라는 뜻이고? 운동이고.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의 마지막은 뭐예요? 승리예요. 승리. 자, 기독교 1차 복음의 승리는 뭐냐?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들어보세요. 백마의 승리는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인데, 이 백마의 승리에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은 백마 타신 심판주 예수를 말씀한 거고,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은 백마를 탄 하늘 군대를 말한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 여기 왜 백마들 얘기 나왔어요? 복수죠?
그런데 계시록 6장에는 백마 탄 자, 흰말 탄 자, 단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단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은 백마 타신 심판주 예수.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계시록 6장 2절에서 말한 흰말 탄 자를 말한 거죠. 말한 거죠.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 탄 자를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스가랴 6장에서 백마와 백마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백마들 그러면 백마 탄 자도 포함돼요, 안 돼요? 자, 여기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주의 종과 성도가 다 포함돼요, 안 돼요? 이걸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흰말 탄 자, 흰말 탄 자 그러면 백마를 탄 하늘 군대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포함 안 되고 예수님 단수만을 말한 거예요. 흰말 탄 자니까. 그런데 백마들 그럴 때는 19장에 6장 2절에서 흰말 탄 예수님이 19장의 심판주가 되고 백마 탄 하늘의 군대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들 속에 다 들어가는 거죠. 우리들 그러면 가족들 그러면 가장 포함 다 들어가죠. 자,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교인들만 들어가요? 담임 목사만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 6장에서는 백마 탄자 이렇게 안 하고 백마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6장 2절과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백마들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6장 2절에서는 흰말 탄 자 예수님 한 분만 나타낸 거고, 이게 들었어요? 나타낸 거고, 그걸 19장에 가서는 백마 타신 심판주 예수, 백마를 탄 하늘의 군대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런데 보통 계시록 6장 2절의 흰말 탄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전부 우리 빠 빼놓고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계시록 서두에 공부할 때 1장, 2장, 3장, 4장은 뭐야? 서론적 계시야. 그죠? 5장, 6장, 7장은 목록적 계시야. 그리고 8장부터 14장까지는 본론적 계시야. 그리고 15부터 19장까지는 반복적인 계시야. 자, 그러면 19장의 백마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냐? 반복적인 계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스가랴 6장의 예언이 계시록 6장 2절에 성취되고, 계시록 6장 2절에 성취돼서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이 19장에 가서 백마의 승리, 즉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를 이룸으로 인해서 계시록 20장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천년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이 흐름이 있다는 거죠. 흐름.
그런데 이 6장 2절의 백마를 적그리스도로 몰아버리면, 자 19장의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는 뭐냐면, 이게 자 예언 성취, 이게 뭐예요? 결말이에요. 결말. 자 예언이 성취됐으면 결말이 있어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예수가 탄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실체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간에 걸 빼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가랴 6장의 예언이 계시록 6장 2절로, 계시록 6장 2절이 계시록 19장에 가서 백마의 승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20장에 가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는 뭐냐 하는 건 6장 2절 끝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에 가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흰 말도 스가랴 6장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붉은 말도 여기서 시작해야 되고, 검은 말도 여기서 시작해야 돼. 청황색 말도 여기서 시작해야 돼. 그런데 적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마태복음 24장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잘 들어봐요. 그러면 스가랴 6장에 예언한 건 떼어내버리고, 알아들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에는 네 가지 색깔의 말에 대한 예언이 없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 4대 병마의 활동을 설명하려면 그 원 예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원 예언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대 병마의 시작이에요. 시작, 출발점. 그걸 우리는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어디로 가면 안 되고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은 언제나 선지서의 예언이 계시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가랴 6장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있냐? 근본이 없다는 거예요. 근본. 흰 말의 근원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강줄기도 근원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원지가 없이 갑자기 강물이 등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원지서부터 샘 근원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모여서 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흰 말이든 붉은 말이든 검은 말이든 청황색 말이든 근원지인 예언은 어디다? 스가랴 6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 예언이 계시록 6장에 와서 흰 말도 붉은 말도 검은 말도 그 예언이 성취되면서 자기 나름대로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계시록 6장의 이 4대 병마의 근원지, 출발점, 예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기예요. 여기로 인정 안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예수의 탄생은 그 근원지가 어디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근원지예요. 그 예언이 마태복음 1장 18절 21절에 와서 예수가 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오늘 보세요. 예수 탄생의 근원지도 이사야 선지서, 흰 말의 근원지도 스가랴 6장이라는 거예요. 붉은 말의 근원지도 스가랴 6장,
검은 말의 근원지도 스가랴 6장, 청황색 말의 근원지도 스가랴 6장. 저는 오늘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를 보면 절대로 흰말 탄자를 적그리스도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흰말이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흰말은 거기 보니까 탄자가 나옵니다. 계시록 6장 1절로 2절 다시 한번 읽어줘 보세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여기 보면 첫째 인을 떼죠. 자, 첫째 인과 첫째 생물 연관성이 있는 거죠. 자, 첫째 생물은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8절에서 네 생물 중에 네 생물이 여기 등장하는데 계시록 6장 1절에 요 첫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그러면서 첫째 인을 떼는 일이 발생했어요. 자, 그럼 첫째 생물은 뭐냐? 요 얘기부터 우선 하겠습니다. 자, 첫째 생물은 무엇 같다? 자, 사자 같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흰 말과 첫째 생물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자, 그 얘기했죠. 내 생물은 하나님 편이라고. 하나님 편에서 일을 본다고. 자, 그럼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는 것은 우리가 이걸 미가서 5장 7절로 9절과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의 근거에서 뭘 보느냐면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하려면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진리로 보여준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 다 모든 교회와 종들이 천국 복음을 하는데 영원한 복음을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잖아요. 다른 사람 다 된 일 하는데 될 일의 말씀을 하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영원한 복음을 전하지. 그러니까 생소하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2차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하려면 젊은 사자같이 두려움이 없는 용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첫째 생물이 사자 같은 생물이 이 첫째 인을 떼는 일에 여기 동참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흰 말은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한다면 자, 흰 말 탄자. 흰 말 탄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모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저는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자, 그래서 흰말 탄 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증거 첫 번째.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있는 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그러니까 흰말 탄 자가 있는 데죠. 자, 있는데, 자, 그렇다면 6장 2절, 계시록 6장 2절에 있는 데는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있으니와 같은 뜻을 가지는 거예요. 자, 6장에 흰말 탄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들도 19장 11절로 13절에 백마 타신 예수는 다 예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건 예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예수라면 요 단어가 여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흰말 탄 자가 있는데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럼 이 있는데 있으니는 뭘 말하느냐는 거예요. 이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예수를 말한 거예요. 아멘. 이 태초는 미가서 5장 2절. 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있는데 백마와 탄 자가, 백마와 19장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흰 말이 있는데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같은 용어란 말이에요. 같은 단어. 이건 뭘 의미하느냐?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무엇 되셨어요?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나셨으니 그가 독생자 예수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있는데 있으니는 계시록 6장 2절에서 있는 데는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있으니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괜히 뭐 하려고 똑같이 있는데 있으니 이렇게 말하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할렐루야.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나셨으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바로 여기서 있는데 있으니가 바로 흰말 탄 자는 즉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증거예요. 첫 번째 증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편의상 이쪽으로 갈게요. 두 번째는, 자, 계시록 6장 2절에 또 한번 가보세요.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자, 그 탄 자가 활을 가졌다.
적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들은 왜 활은 있는데 화살이 없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여기는요, 복음 운동을 하러 나왔지 활과 화살을 가지고 전쟁을 하러 나오진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평화의 때는, 전쟁이 아니고 평화의 때는 활과 화살을 별도로 두는 거예요. 화살은 어디다 둬요? 화살을 담는 통을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화살통에 있는 화살을 빼가지고 활시위에다 넣고 적을 향해 쏘죠. 그럼 평화의 때는 활과 화살을 따로따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탄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활을 가지셨어요. 자, 이건 뭐냐? 예수님의 심판권이에요. 자, 그러면 화살은 그럼 어디 있냐? 그럼 화살이 뭐냐?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정말 화살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화살을 뭐라고 했느냐면 이사야 49장 1절로 3절에 숨겨놓고 감추어 놓은 종을 화살로 보았어요. 아멘. 자, 그러니까 정한 때까지 하나님의 종을 정한 때까지 숨겨놓고 감추어 놓은 거예요. 화살같이 쓸 종을. 자, 그건 선지서를 모르니까 화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이 없으니까 가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화살은 여기 있습니다. 자, 찾아보세요.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자,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읽습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은 활을 가지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심판의 권세예요. 심판권이에요. 근데 화살은 정한 때까지 뭐 어디다 숨겨놨어? 전통에 숨겨놨어. 그래서 뭐라고 주의 종 마지막에 쓰실 종을 숨겨놓고 감춰놓고 갈고 닦아서 무슨 살을 만들어? 마광한 살을 만든다. 자, 그럼 이 활과 화살이 평소에는 따로 있다가 이제 때가 되면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결합을 하냐? 자, 그러면 예언이 먼저 있어요. 하박국 3장 3절로 12절에 보면 여기 이제 활과 화살이 결합한다는 예언이 나와요. 자, 다 같이 찾아요. 하박국 3장 3절로 12절. 자, 3절로 12절 쭉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히 여기심이니이까 강을 노여워 하심이니이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둘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12절까지. 자, 그 중에 오늘 여기에 주목할 만한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8절로 9절이에요. 자, 이때가 여러분이 읽어보니까 심판하시는 때가 맞죠? 주께서 서신즉 열국이 춘렬하고 그의 손에서 광선이 나오고 그 불 밑에서 발 밑에서 불이 나오고 자, 그 요게 심판 때예요. 심판 때. 자, 그런데 8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8절 주께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자, 그래 놓고 주께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그래 놓고 9절에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자, 활 얘기 나오죠?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그 다음에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활과 화살이 결합하죠?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이 자 보세요. 주께서 말을 타시고 그럼 이게 계시록 6장 2절을 말한 거예요.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스가랴 6장 1절로 3절 아까 4대 병거 나왔었죠?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주께서 활을 꺼내사 그럼 계시록 6장 2절 다시 말한 거예요.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그럼 이 살 얘기는 어디서 나왔어요?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그러면 활 같은 예수님과 화살 같은 종들이 마지막 심판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쓰여서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말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 자, 보세요. 자, 활은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누구 얘기고? 심판주 예수 얘기고. 아멘. 자, 화살은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백마탄 하늘의 군대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군대는 화살이고 심판주 예수가 가진 건 활이에요. 여기서 합하여져서 산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산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기독교 2차 복음의 뭐다? 승리다. 그러므로 활은 있는데 화살이 없으니까 거짓 선지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성경 어디를 모르기 때문이야. 선지서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증거예요.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초림의 주가 오셨을 때도요, 초림의 주가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목수의 아들이라고 했고, 또요 나중에 기적을 일으키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사건이 초림의 주가 오셨을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림의 주가 오실 때도 가까우니까 또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 탄 자를 놓고 한쪽에서는 적그리스도다,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변론하니까 어느 한쪽은 맞고 어느 한쪽은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둘이 다 맞았다고는 볼 수 없죠. 누군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틀렸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틀린 것으로 끝나냐? 그거 아니에요. 틀린 것. 자, 초림의 주가 오셨을 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먹었다고 해도 맞고 5,000명 먹었다고 맞아요. 왜? 그 시간에 눈찜작으로 셀 때 야 5,000명쯤 되겠다, 4,000명쯤 되겠다, 이거 편차는 있을 수 있어. 왜? 눈찜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못 일어난 건 사실이야. 기적이 일어난 건 증명이 된 거예요. 매 4,000명이 먹었던 5,000명이 먹었던 기적이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기적은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없어. 그러나 이건 적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걸리냐?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가감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흰말 탄 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구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성경적 근거가 정교해야 돼. 성경적 근거가 다 정교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증거는 있는데 있으니, 그 탄자가 활을 가졌는데 화살이 없다고 하지만 화살은 이때는 숨겨져 있고 그 화살이 누구냐? 숨겨놓고 감춰놓은 종이다. 그 종을 심판 때에 예수님이 뭘로 쓰셔? 하늘의 군대로 쓰신다. 그래서 활을 가지신 심판주 예수가 화살 같은 종을 하늘의 군대로 쓰시면서 산자를 심판하는 역사가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을 기독교 2차 복음 승리라고 한다. 아멘. 오늘 이것이 변론이에요. 이제 오늘 다 못했으니까 내일 저녁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증거를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 이렇게 짝짝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성경적 근거를 가져야 된다. 거기까지.